김선생님께 새로 일배를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오늘은 좀 일찍 왔어요, 제가. 근데 청주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돌아다니고, 저희 모교도 가보고 그랬는데, 참 청주는 이 우리연이 깊은 도시다라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 버스 위에도 직지라고 써있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 건널 때도 직지라고 써있고, 그래, 가는 데마다 이게 직지라고 써있는데, 과연 그 많은 분들이 직지라는 말의 뜻을 잘 알고 계실까? 아마 직지라는 말하고 이 청주 분들은 아주 가깝게 여기 좀 친근한 용어일 것 같거든요. 근데 직지라는 말을 이렇게 유심히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직지는 조사선에 그런 말이 있죠. 직지인심 변성성불이라고 곧바로 사람 마음을 가리켜서 성품을 모아 부처를 이루도록 한다는 게 이제 직지인심 변성성불인데, 이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계신 게 직지 법문인 거예요. 곧바로 자기 자신을 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저희 마음이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 뭡니까?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저녁은 드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가르쳐 보이고 싶어요. 저녁은 드셨습니까? 이게 직지입니다. 근데 참 황당하죠. 저녁을 먹은 게 어떻게 그 사람 마음일까? 저녁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가 어떻게 사람이 마음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먹었으니까가 이 마음이라는 건 법이라는 거거든요. 법은 뭐냐면 온 우주의 근원, 진실. 근데 밥 먹은 게 법이라는 거예요. 밥 먹은 게. 근원이고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진짜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얘기 하죠. 어록에 보면은 부처가 뭡니까? 그러면 가루나 씻어라 하기도 하고, 똥막대기라 하기도 하고, 마상대기라 하기도 하고, 뜰 앞에 장나무 하기도 하는데, 저는 저녁 드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직지입니다. 직지라는 거는 뭐냐? 곧바로 진실을 가르쳐 보여준다 이거거든요. 또 달리 얘기하고 싶어요. 진실이 뭡니까? 그러면 환풍기 소리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일상적인 일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좀 궁금하기도 할 거예요. 이게 진실이거든요. 환풍기 소리가 진실이거든요. 우리가 이 불법을 공부할 때, 이 마음 공부를 할 때 잘 안 되는 이유가 제가 보니까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꾸준히 오시는 이유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뭐가 안 돼서 안 되냐면 바른 견해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바른 견해. 자, 우리가 불법이라는 어려운 용어 빼가지고 이게 진실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진실. 근원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근본은 뭐냐면 컵의 근본이기도 하고 이 마이크의 근본이기도 하고 지금 이 환풍기 소리의 근본이기도 하고 이 탁자의 근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의 근본이기도 하고 떠나서 온 우주의 근본이 돼야지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 현상계를 한 그루의 나무라고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한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 아주 작은 하나의 잎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거기에 달린 열매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줄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어떤 나라는 둥칠 수도 있고, 이 지구가 어떻게 보면 커다란 가지일 수도 있고, 이 세계가 전체 우주라고 치단 말이에요. 근데 한 나무가 이렇게, 한 나뭇잎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진실을 알고 싶다, 근본을 알고 싶다 그러거든요. 나뭇잎. 근데 이 나뭇잎의 근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뿌리 근자죠. 근본은 뿌리 근자가 있는 거잖아요. 이 나무에는 하나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의 뿌리는 나뭇잎에만 뿌리냐? 그렇지 않아요. 열매에게도 뿌리가 되는 거고, 줄기에게도 뿌리가 되는 거고, 둥치에게도 뿌리가 되는 거예요. 꽃에게도 뿌리가 되는 거고. 그러면 나의 근본이 곧 우주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이 나뭇잎의 근본이 나무 자체의 근본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의 뿌리거든요. 그러면 나뭇잎이, 제가 나뭇잎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열매라고 칩시다.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릴 때도 뿌리가 항상 근본인 거고, 나뭇잎에 폭풍이 몰아치고 아주 나무가 거세게 흔들릴 때도 하나의 뿌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하나의 뿌리일 뿐이야. 그게 내가 아침 밥을 먹을 때도 이 하나의 뿌리여야 되고, 점심밥을 먹을 때도 이 하나의 뿌리여야 되고, 지금 이렇게 설법을 들을 때도 한 개의 뿌리여야 되고, 설법 안 들을 때도 이 한 개의 뿌리를 벗어난 일이 아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근본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 무슨 말이냐면, 늘 우리는 이 근본을 떠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든 물을 마시든 설법을 듣든 아무 생각 없이 거리를 돌아다니든 직지라는 글자를 보든 깊은 슬픔에 빠져있든 늘 한결같은 근본을 떠난 일이 아니어야지 진짜 근본 아닙니까? 그러면 뭐냐? 지금 바로 눈앞에서 우리가 근본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상황이나 특별한 어떤 감정 상태나 특별한 생각을 하거나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늘 뿌리를 떠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말은 언제나 여기를 떠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당장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당장 확인이 안 된다면 당장 확인될 수 있고 모든 게 근본을 드러내고 있는데 내가 초점이 안 맞았다, 안 통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불법은 그런 거라고. 특별한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상황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한 마음을 가졌을 때만 불법이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어떤 상황이든 늘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떠난 일이 아니라는 모든. 그러니까 환풍기 소리가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컵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죠. 만약에 환풍기 소리도 법이고 컵도 법이고 이것도 법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드러나는 경계는 다 다르죠. 드러나는 모습은 다르죠. 소리로 드러나고, 색깔로 드러나고, 사물로 드러나고, 어떤 생각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늘 근본 속에 있는데 그 순간 드러나는 어떤 그림, 어떤 영상, 어떤 모양, 소리를 쫓아가면 다 각각이니까 근본을 확인할 수가 없겠죠. 모든 일이 지금 온갖 경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순간 드러나는 어떤 인연 경계에 마음이 쫓아가서 거기에 근본이 있나 하면 확인이 안 되죠. 왜? 근본은 모든 것에서 똑같은데 모양은 다 그 모양에 딱딱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갖 모양이 드러날 때 그 경계에 마음이 떨어져 있으면 이게 확인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럼 지금 제가 이게 법입니다 할 때 여러분이 이 손끝에 뭐가 있나 마음이 여기에 와 있다면 이거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법입니다. 제가 이게 직지하고 있거든요. 이
이 소리가 드러날 때, 이 소리에, 아니면 이 손가락 끝에 마음이 가 있지 않을 때, 이게 어디서 드러납니까? 저 환풍기 소리가 들릴 때, 환풍기 소리에 이 들릴 때 근본을 떠난 일은 아닌데, 여기에 마음이 가 있지 않고 생각이 여기에 가 있지 않을 때 이 소리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 모든 것은 알고 보니까 이거를 깨닫고 보면요, 저 소리가 드러날 때 저 소리에 진실이 있는 게 아니고, 환풍기 소리가 저기서 들리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컵도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 사물이 저 밖에 각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바로 이 자리, 바로 눈앞에, 눈앞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눈앞이면 눈 뒤에는 없는 거게, 그건 아니고 바로 즉각적으로 이게 확 확인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자리에서 온갖 형상들이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게 뭐지? 하는 한 생각이 탁 일어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뭘 가리키고 있지? 하는 게 탁 일어나잖아요. 바로 그 생각에 떨어지지 말고 그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는 늘 있어왔던 자리 아닙니까? 늘 거기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생각에 속지 말고 한 생각이 일어나는 그 당처는 늘 한결같았잖아요. 거기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소리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저 밖에 소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이거를 가리키는 거고, 이게 전부임을 깨닫는 게 이 마음법이거든요. 사실은 알고 보니까 온 삼라만상이 직지하고 있었어요. 요걸 가리키고 있었어. 저 밖에 있는 물건들이 왜 존재하느냐? 이걸 보라고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 자리를 보라고. 왜? 거기에 있는 사물, 소리, 뭐 어떤 그런저런 그런 색깔들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뭔가 일어나면 그 사물에 속고, 뭔가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를 헤아린다고 바쁘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에 확 끄달려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막 천리말리 막 떠나거든요. 근데 사실 떠난 적이 없어요. 왜? 잘 보세요. 우리가 과거를 추억할 때 과거에 갑니까? 근데 우리는 막 과거에 갔다 온 느낌이 들고 막 그때 그 정서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거 보면 늘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 모교를 방문했거든요. 제가 오늘 일찍 와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평소에 20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생각들이 그 장소 가니까 떠오르더라고요. 20년, 뭐 30년 가까이 한 번도 돌이킨 적이 없는 생각이 문득 학생회관 화장실에 딱 들어가니까 떠오른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떠오른 생각이 아니에요. 그 학생회관의 어떤 냄새, 그 분위기, 느낌이 다 눈앞에 있으니까 그때의 대학 시절에 느꼈던 그 느낌과 생각과 그게 확 일어나는데 20년 동안 한 번도 떠올린 적이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느낌과 생각이 드는 게, 근데 그 장소도 달라졌단 말이에요. 리모델링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늘 여기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물의 추억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자기가 만든 영상, 그러니까 20년 동안 늘 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뭐가 얽힌 일이 있었지, 그걸 빨려 들어가가지고 뭔가 상상을 하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근데 20년 동안 미끼 띄었죠. 뭐 벽돌들은 다 낡았죠. 계단들은 다 허물어졌죠. 사실 그때 그것들이 전혀 아니에요.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낡았을지. 근데 그때의 느낌과 그 어떤 그런 것들이 확 일어나는 거는 거기에 뭐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늘 이 속에 있었다는 거야. 이 속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거기를 떠난 적이 없었다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참 그게 묘한 일이지만. 그러니까 늘 모든 것들은요, 사실 내가 한 생각 일으킬 때 거기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이 한 생각을 떠난 어떤 사건이라든지 추억이라든지 사물이라든지 사연은 아무것도 없어요. 요걸 깨치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 생각이 일어나는 이 당처가 온 우주가 됩니다. 여기에 완전히 의심이 끊어져 버립니다. 처음에 이거 확인하고도요, 이거 입으로는 구하는 마음이 없다, 이것뿐이다. 그 다음에 얻으려는 마음이 없다. 그런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불편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미진하다 싶은 느낌이 남아있는 건 자기가 모르는 구하는 마음, 얻으려는 마음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 이것뿐이면요, 그런 불편한 그런 마음이 공부에 대한 그런 것도 없어요. 공부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없어요. 전혀 부족함을 못 느껴요. 근데 뭔가가 미진하다, 공부가 부족하다, 힘이 약하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될 수 있는 자기 상태라면 아직 이게 명확하지가 않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것뿐임이 자기한테서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느냐? 면밀히 보셔야지. 진짜 이것뿐입니다. 이것을 떠난 일이 없는가를 면밀히 보셔야지. 그러니까 정견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일거수일투족, 24시간 온종일 이것을 떠난 일이 없다는 게 증명이 되고, 이것이 다라는 게 이게 와닿지 않더라도 이게 다라는 게 정리가 되면 그게 정견이에요. 그러면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상황, 뭐 앉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찾지를 않는다고 늘 진실은 눈앞을 떠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견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공부가 안 되는 이유는 뭔가 막 이렇게 닦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 없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안 해. 왜? 진짜 진실이 그렇다면요, 닦기 전도 이거고 닦는 순간도 이거라야 되거든요. 아니, 닦기 전에는 없는 진실이 닦으면서 드러난다면 그게 진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게 근본이어야죠. 닦고 닦지 않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게 근본이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가 안 되는 이유를 돌아보시기 이전에 이 공부가 안 되는 이유를 자꾸 설명하려는 이게 뭔가를 보셔야 돼요. 그것이 진실이거든. 이게 마음이거든. 한 생각 일어나는 이 자리가 바로 마음이거든. 자꾸 자기한테 핑계를 대요. 내가 힘이 강하게 안 돼 있어서 이렇게 공부가 안 되나? 아니면 진짜 일상생활이 너무 단조로워서 이제 공부에 힘을 못 받나? 그거는 그냥 자기가 공부를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보면 합리화하려는 인간심에 빠져있는 얘기밖에 안 돼요. 진짜 법은 내가 왜 공부가 안 되지? 이게 진짜 법이거든요. 이게 진실이거든요. 뭐 공부가 되나 안 되나 상관없이 늘 한결같은 게 진실이거든요. 한 번만 돌이켜보면 돼요. 한 번만. 한 생각이 속을 때 한 번만 이 자리, 생각 따라가지 않고 바로 이 자리를 돌이켜보시면 돼요. 그 어려운 공부가 아니라고. 그 기회는 24시간 열려있는 거예요. 자기를 볼 수 있는 기회. 근데 한 번의 생각의 멈춤, 한 번의 끊어짐, 한 번의 이 자리를 돌이켜보는 이게 지금 안 돼서 그런 거지. 공부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려운 공부라는 건 뭐냐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고 특별한 상황에만 진실이 있다는 건데, 이게 진실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널려 있는 게 이거거든요. 떠날 수 없는 게 이건데 왜 특별한 사람만 하게 됩니까?
누구나 가능해요. 누구나. 이게 아니면 지금 분별 망상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분별 망상이 일어나는 바로 이 자리가 정각의 자리예요. 정각의 자리. 여기에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었어요. 자꾸 합리화해. 자꾸 정당화하려 해. 벌써 생각이 떨어진 줄 모르고. 그 합리화하려면 그 놈이 도적이에요. 그 자리, 그 도적이 진짜 마음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뭐 순수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이런 상에 해당되는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거는 순수한 것도 드러낼 줄 알고 더러운 것도 드러낼 줄 아는 이게지. 근데 그 마음에 속으면 그 마음이 도적이 되는 거고 그 마음에 밝으면 그 마음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뭔가 모른다 하는 건 자기 마음에 속고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에 밝은 거는 부처라는 거는 자기 마음에 밝은 사람을 부처라 하는 것일 뿐이죠. 마음이 뭐냐? 마음이 뭐냐 하는 이거라. 바로 이 자리 뿐이라고. 이 모양 없는 이 자리 뿐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자기 상태를 되돌아보고 이유를 설명하려 하기 이전에 이렇게 하는 이게 뭔가에 바짝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이것뿐이에요. 이것뿐이에요. 요거 하나만 알면 우주를 다 아는 거예요. 우주가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벗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소리가 드러나는 자리가 있잖아요. 누구한테 다 갖춰져 있잖아요. 이 하나의 성품이. 지금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리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서 생각이 일어나죠. 밖에서 생각이 일어납니까? 지금 사람들이 잘 드러나는 자리가 있잖아요. 사물사물이 잘 드러나는 자리가 있잖아요. 자기를 떠난 일이 아니라고요. 이것을 분명히 깨치고 이걸 확인하고 이거 여기서 의심이 끊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마음이라 해도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라 하는 이거고 부처라 해도 부처가 아니에요. 부처라 하는 이거고 깨달음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깨달음이니 깨닫지 못했느니 하는 이것일 뿐이죠. 그 어떤 언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행동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사물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나 사물이나 소리나 모든 게 드러나는 이것일 뿐이죠. 이것을 다 드러내고 있는 이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항상 초점을 눈앞에 두세요. 멀리 두지 마시고. 자꾸 이유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이유가 드러나고 있는 여기에 포커스를 두셔야 돼요. 시선을 좁혀야 돼요. 시야를. 멀리 두면 안 돼요. 자꾸 좁혀서 바로 이 여기에서 문득 시야가 넓으면요 이게 확인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이렇게 대해간다는 거는 좀 뭔가 가까워진다는 거는 뭐냐면 처음에는 나하고 상관없는 게 깨달음인 줄 알 때가 있어요. 특별한 사람, 진짜 석가모니와 같은 특별한 사람이 깨닫는 게 공부고 나는 이 생에 그냥 뭐 엄만 닦다가 내 생에 그 기회를 얻자 이런 사람은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못 보거든. 그 자기 스스로가 그걸 망각하게 하면서 자꾸 내세를 생각하고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더 가르침을 받고 더 가까워진다는 거는 뭔가 손 닿으면 손 내밀면 닿을 것 같은 그런 가까움. 뭔가 시야가 이렇게 좁혀져야 돼. 온 우주에 아니면 내세까지 뻗쳐있던 시야가 싹 모여가지고 바로 눈앞에.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는 뭔가 손을 뻗으면 잡힐 것 같고 뭔가 분명하게 보면 또렷이 보일 것 같은 그런 어떤 심정이 될 때가 아주 좋은 기회예요. 왜냐? 늘 진실은 우리가 찾을 필요 없이 늘 눈앞에 현전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심정적인 그런 어떤 느낌도 아주 가까운 쪽으로 몰고 오고 이렇게 가까운 듯이 느껴져야지 아주 좋은 때라고. 근데 그게 그렇게 해야 돼. 왜? 늘 우리가 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속에 살고 있고
사실 이거가 일심동체예요. 이렇게 잡으려는 게 이거거든. 부처가 눈앞에 있나 싶어서 이렇게 잡으려는 게 이게 부처지 이 상대된 부처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가 쓰고 있다고 이 마음. 이것 때문에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사물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가까운 듯하면 이렇게 잡으려 하지 말고 잡으려는 이것을 한번 보시면 돼요. 잡으려는 이 자리. 이것 때문에 부처 때문에 지금 부처를 찾고 있는 거예요. 마음 때문에 마음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가까이, 조금 더 실감이 나는 쪽으로, 더 선명해지는 쪽으로. 그래서 이 나라는 것도 없이 그냥 온 우주에 이 하나로 그냥 가득한 그런 식으로 공부가 이렇게 힘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멀리 흩어진 시야에서 이렇게 가까운 쪽으로 오는 쪽으로 이렇게 조금 관심을 두어보시고 나중에는 어떻게? 일을 할 때 이렇게 확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 원어심에도 그런 얘기 있거든요. 이 도라는 거는 뭐냐면 진짜 어려운 게 아니다. 힘센 장수가 손을 드는 거라. 이게 도라는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이게 도라고. 이게 도라고. 이게 도예요. 이게 도라고. 이게 무슨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까?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 나도 할 수 있다. 나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나 자신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한번 좀 몰입을 해보시면은요 누구나 가능해요. 왜? 이것 때문에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밝혀지고 나면요 사실 이것만이 실제이고 이것만이 진짜고 나머지는 다 헛개비 같다는 게 증명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밝히기 전에는 다 있는 것 같거든요. 다 따로따로 있는 것 같고 찾아야 될 게 있는 것 같고 중요한 게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밝혀지면요 제 스스로가 헛개비에 속아서 살았구나 자각이 된다. 진짜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이게 자각이 된다. 이걸 모르고 진짜 간다는 거는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실 가는 것도 아닌데 간다고 여긴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능하고 아주 가까이 있고 이렇게 손 뻗는 게 있고 이게 컵이 이 소리가 이렇게 하시면 누구나 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해버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진여 도인에 대한 앞서인데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진여 도인이 이 도를 배우고자 한다면 단지 여기에 의지하여 공부하십시오. 어디에 의지해요? 여기에 의지해서. 여기에 의지해서 공부하십시오. 이겁니다. 여기가 선명하지 않더라도 이겁니다. 이게 뭔지 감이 오셨다면 이게 선명해져야 돼요. 이것뿐이니 분명해져야 돼요. 의심이 끊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의지할 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여기에 의지하여 공부하십시오. 오래오래 하면 저절로 만날 것입니다. 관심을 두고 여기에 몰입하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오래오래 하면 저절로 만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은 곧 한때의 병에 따라 약을 준 것일 뿐입니다. 만약 진실로 법이 그렇다고 유의한다면 도리어 옳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말했습니다. 달을 보았다면 손가락은 그만 보고 집으로 돌아갔으면 길을 묻지 말라. 근데 사실 이 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소화되는 부분도 이것에 대한 이게 감이 오고 나서의 얘기예요. 모든 게 이게 방편이 소리구나. 모든 부처님의 말씀, 선지식의 말씀이 자기 자신 마음을 바로 보게 하는 하나의 손가락일 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자기가 이것에 대한 그 눈이 열리고 나서의
이래요. 그 이전에는 이게 뭐가 다리인지, 뭐가 손가락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주는 거예요. 모든 법에 대한 말은 달이 아니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그럼 마음뿐입니다 할 때 이 마음뿐이라는 말의 뜻에 사로잡히면 손가락만 보는 거지만 분명히 마음뿐입니다 할 때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고 컵이 부처입니다. 부처가 뭡니까? 컵입니다 할 때 컵에만 뭐가 도가 있나 그러면 손가락에 지금 사로잡히는 건데 사실 달은요 여러분이 다 부족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컵이게 하지 여러분이 없다면 컵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자신 이 세상에 잘 보세요. 내가 없을 때 과연 컵이 존재할까? 내가 그 김춘수의 시도 있잖아요. 내가 꽃이라고 하니까 그게 꽃이 되었다. 내가 컵이라고 하니까 이게 컵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컵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다른 방에 있다거나 아니면 딴 데를 쳐다보고 있을 때 과연 이 컵이 있을까요? 컵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컵을 내가 보니까 컵이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컵이 있기 이전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보시라고. 지금 당장 컵이 부처입니다 할 때 사실은 언어라는 거는요. 이런 식으로밖에 드러나는 것밖에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는 이렇게밖에 가르쳐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컵이라고 할 때 컵을 보지 말고 컵이게 하는 자신을 보시면 돼. 그게 바로 달이라고. 그게 24시간 그렇게 작동되고 있다고. 24시간. 탁자가 여기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을 때만 이 탁자가 존재를 하죠. 탁자라고 인식하고 탁자라고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이 자리가 달의 자리라고. 사실 이 몸도 이게 내 몸이지 할 때 내 몸이 되는 거지.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몸에 대한 아무 생각 없고 그럴 때 일에 몰두 있을 때 몸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탁 정신차려 이거 몸이 나지 할 때 이게 몸이 있는 줄 알죠. 그러니까 이 몸 이전에 진정한 내가 있다고요. 몸인 줄 아는 그 성품이 있다고. 하나의 성품이. 그거를 우리가 참 나라고 하는 거죠. 이걸 불성이라고 하고 진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 이전에 진짜 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불성, 진화가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육체도 헛개비네요. 그렇죠? 이것 이전에 이것인 줄 알고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 모양 없는 성품. 근데 모양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모양이 있으면 모양인 줄 아는 그게 먼저죠. 그래서 모양인 줄 아는 거는 이 모양이 없어요. 모양으로 드러났다 그러면 그거는 벌써 경계죠. 이것으로 인해서 비춰진 거죠. 잘 보세요. 지금 쉴 새 없이 작동되고 있다. 이 소리인 줄 알고 뭔가 제가 말을 할 때 생각들이 막 작동되고 있는데 이 생각이 작동되고 있는 이 자리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없다고도 할 수 없어. 있는가 싶으면 없는데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것을 증명하거든요. 이 자리. 소리가 드러날 때 소리인 줄 알고 소리를 드러내는 바로 그 자리, 그 성품이 있다고요. 그거는 소리가 아니야. 사물이 드러날 때 사물인 줄 알고 사물을 비추는 그게 있어. 근데 그건 사물은 아니야. 생각이 드러날 때 이런저런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걸 알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다 드러나는 이 자리가 있어요. 그건 생각은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성품이에요. 그냥 묘하게. 왜 묘하다 하는지 아세요? 모양은 없는데 이게 없는 게 아니거든. 찾으려고 하면 없는데 찾는 이게 바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무대에 온갖 부처, 석가모니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온갖 모든 조사와 선지식들이 요거 하나만 가르쳤어요. 왜? 닦고 보니까 요 한 놈이 온갖 일을 다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근원이에요. 근원은요, 우리가 책 속에서 배우는 그런 근원처럼 말라 비틀어진 근원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근원이라고. 근원은 살아있는 근원이에요. 실감나는 근원이에요. 이런 모든 것이 드러날 때 이게 확인되거든. 우리 책 속에 있는 그렇게 우리가 아름아리로 한 그런 근원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생명력이 생명이라고. 진짜 내 생명이라고요.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운 그런 생명이에요. 왜? 모든 걸 지금 이렇게 참조하고 있거든요. 이 하나의 모양 없는 생명이라고요. 이걸 보시라고. 여러분이 누구나 다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세요. 이게 모든 게 다 방편이 말이구나. 다 왜? 자기 스스로가 모든 말을, 그게 깨달음의 말이었든 온갖 설법이든 자기 스스로가 다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드러난 어떤 말에 도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자기한테 도가 있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모든 말이 방편이 말이라는 게 자기한테서 증명이 되는데, 이 달, 모양 없는 달, 진짜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이 모든 팔만대장경의 말이 헛개비인 줄을 몰라요. 그게 진짜 있는 줄 자기가 착각을 했거든요. 부처님이 자기 한 말 믿으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 돌아가실 때 석가모니 부처님도 자등명, 법등명이라 했거든요. 자기 등불을 밝게 밝히고 법의 등불을 밝게 밝히라 했지, 49년 동안 설법한 그 팔만대장경에 의지하지도 말고 자기 말에 의지하지도 말라 했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등을, 사실 지금 이렇게 등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제 말도 듣는 거예요. 제 말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등불이 이렇게 환하게 이 깨어있는 성품이 깨어있지 않으면 못 들어요. 보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생각도 못해. 그래서 그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뭐냐? 송장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그게 없는데, 응? 그러니까 이 육체가 아는 게 아니죠. 육체가 드러내는 게 아니죠. 요게 드러내고 있다. 요 깨어있는 이 성품이 드러내고 있다. 이게 달이라고. 자, 그럼 집으로 돌아갔으면, 집이 어딥니까? 이게 원래 이게 집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고향이에요. 여기 집으로 돌아갔으면 길을 묻지 마라. 어떻게 왔는지, 어떤 설법을 들어서 왔는지, 어떤 방편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응? 어떤 손가락을 빌려서, 어떤 이정표를 빌려서 왔는지 묻지 마라. 왜? 똥 같은 일이기 때문에, 헛개비 같은 일이기 때문에, 실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 묻지 마라. 있는 거라면 물을 필요가 있겠는데 나중에 꿈을 깨고 보니까 다 꿈이었어요. 그게 밝혀져야 돼. 자, 여기까지 글을 쓰니 흥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나 종이가 벌써 다 되어서 우선 여기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렇지만 며칠이 지나 진여도인이 다시 이 편지에 이어서 감사의 말씀을 하며 말했습니다. 지난날 노사께서 흥이 아직 다하지 않았다고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다시 비단 위에다 꽃을 수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내가 대답하였습니다. 이미 말을 꺼냈으니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이에 이어서 말했습니다. 싹 그림이 그려지죠? 이 그림 그리고 있는 이 자리가 있죠? 요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대에서는 요걸 보시라고. 지금 이 말을 들으니까 싹 그림이 펼쳐지는 이 자리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고 진짜 달은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이거라고. 이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모든 것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저절로 길을 묻지 않고 참된 달을 보았으면 저절로 손가락은 보지 않습니다. 보지 말라고 안 합니다. 저절로 그렇게 된다 하거든요. 자기가 깨달으면 알아요. 모든 이런 말들, 특히 이 마음 공부에 해당되는 말들처럼 이 환상과 같은 말이 없어요.
사실 깨달음에 해당되는 뭐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온갖 부처들이 얘기하잖아요. 얻을 게 없다, 구할 게 없다. 깨달음은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깨달음, 완성된 깨달음이 아니면 우리가 깨달음을 찾지 못했구나 이런 식으로 전환이 오는 것이 뭔가 공부 과정 중에 들었던 그런 용어가 어떤 진짜 보석과 같아서 가치가 있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어떤 엉구나 아니면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다리를 명백히 밝힌 게 아니에요. 특히나 이런 뭐 어떤 설법에 뭔가 뭐 뜻이 있을까? 뭔가 그러저러한 어떤 이 마음 공부할 때 뭔가를 가리키는 말이나 모호한 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뭔가 뜻이 있고 뭔가 전해줄 만한 뭐가 있을까 싶은 상태라면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특히 마음 공부에 대한 용어에서 뭔가가 미진함이 있고 뭔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라고 여겨진다면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달을 명확하게 보지 못했어요. 그런 어떤 구름이 싹 가셔서 본래 이게 온 천하를 다 밝히고 있었으니 명백하게 밝혀져서 깨달음이고 멋있고 이런 말에 마음이 안 가야 돼. 그런 일은 없거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이게 체험을 하고도 이게 뭔가 어떨 때는 망상이 떨어졌다가 어떨 때는 뭐 그렇지 않았다가 어떨 때는 마무리 없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막 흔들리다가 막 갔다 하는 것 같고 뭔가 미진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공부가 미진하고 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망상이 속느냐 안 속느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공부는 이미 완성돼 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서 흔들리지 않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속고 있던 미세한 망상들에서 벗어났을 때 그건 뭐야? 내가 아주 미세한 어떤 법이라는 망상, 어떤 완전한 깨달음이란 망상이 있었구나. 그걸 한번 돌이켜봤을 때 거기에서 벗어나요. 뭔가 아직 흔들리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을 때는 아직도 자기가 밝히지 못한 미세한 망상에 무림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걸 자기 스스로가 밝혀야 그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게 명백히 밝혀져야지 우리가 절대 후퇴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후퇴하지 않는 삶이란 진짜 온갖 분별 속에서 분별에 구속되지 않는 대자유한 삶을 산다고요. 그러니까 3차원의 세계, 각각의 사물 속에서, 각각의 생각 속에서, 각각의 감정 속에서 그것에 구속되지 않는 대자유한 삶을 산다고. 뭔가 미진한 게 있으면 이 거대한 분별의 장벽을 시원하게 뚫어내지 못해요. 확 벗어나지 못한다. 계속 흔들어. 계속 흔들려. 삶 속에서. 물론 이제 공부가 이렇게 익숙해지고 분별하지 않는 그런 힘이 생기고 그게 힘이 커질수록 덜 흔들리겠지만 여전히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게 다가 아닌 건가 하는 의심이 확 일어날 거고 어떤 거대한 일이 닥치면 공부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망상이 일어날 거고 그런 식이라고요. 아주 그건 뭐냐 미세하게 자기도 모르게 어떤 속고 있는 망상이 있다는 건데 그게 뭐냐 공부인들한테 최종적으로 걸려있는 망상은 뭐냐면 완전한 쉬운 구경각에 대한 완전한 상태에 대한 법상이에요. 사실 구경각은 어떻게 밝혀지느냐면요. 완전한 깨달음은 그것조차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망상하고 있었구나 하고 이게 밝혀져야지 진짜 구경각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깨달음에 대한 추구 자체가 망상이었으니 밝혀지는 게 그게 무심의 체험이고 마음이라는 것도 사라지는 체험이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완전한 상태. 어떤 그 완전한 법에 대한 상이 있지. 마음이라는 거. 마음은 뭐야? 사실은
그런 분별이 있는 것이 마음이 지금 막 이 법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면 마음도 전혀 미동하지 않게 되죠. 무심해지게 되는 경우가 되죠. 그렇게 이제 공부가 아직 미진하다면 그렇게 나아가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지조차 모르신다면 여기서 문득 밝아져요. 이것뿐입니다. 사실 처음도 이것뿐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것뿐이 안 되기 때문에 막 흔들리는 거고, 나중에 밝혀지는 게 뭐가 밝혀져요? 아, 이것뿐이구나. 뿐! 이거 외에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만, 이 하나에 뭐 계약하고 이 하나가 아주 분명해져 버립니다. 다른 정보는 없어요. 이게 뭐냐고? 컵입니다. 지금 3월 3일. 지금 눈앞에 이게 드러난 모든 것. 사실 여기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거 분명해지면 되고, 다른 일은 없다. 다른 어떤 경지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능력을 얻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이 뭐 일상생활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눈앞에 이게 분명해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일대 장교를 말씀하심에 큰 비유가 3천이요 작은 비유가 800이며 돈정과 편원과 권실과 반만이 이 돌이 아님이 없습니다. 정명히 말했습니다. 말씀하시죠. 이 돌이 아님이 없다고. 자, 그러니까 8만 대전경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삼라만상에 이 돌이밖에 없어요. 사실은. 온갖 방편도 이것이고, 온갖 방편을 얘기한 것도 다 이것이고, 온갖 진실을 얘기하는 것도 다 이것이고. 그 다음에 돈정? 사실 돈이라는 것도요, 방편이에요. 여기에 무슨 돈이 있고 무슨 정이 있습니까? 이건 아르마리가 끼어들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기에서 모든 이해가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돈정도 마찬가지고, 편원, 치우친 가르침. 우리가 보통 이게 완전하지 않은 가르침을 치우친 가르침이라고 하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단계를 밟아가는 그런 가르침. 그다음 원만한 가르침 뭐야? 바로 눈앞에 이게 다다. 이게 원만해 있거든요. 온 우주에 이 하나가 원만하게 있거든요. 가득 차. 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테두리가 없이 이것으로 전부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권실, 방편, 실제. 그 다음에 반만, 이것도 마찬가지죠. 편원처럼 반만, 일부만 가르치는 거. 만. 그 다음에 전체, 충만한 가르침. 이게 전부 이 돌이 아님이 없다고. 여기에서 온갖 얘기를 다 하고 있었다고. 정명이 말했습니다. 뜻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않으면. 뜻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뜻은 이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이 자리, 이 성품을 말한다고. 이것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않으며 요의경이 이거라고요. 요의경은 완전한 가르침이거든요. 둘을 두지 않는 완전한 가르침. 요의경은 어떤 경전이 아니에요. 어떤 책에 쓰여있는 경전이 아니에요. 바로 이게 아주 온 세상에 두루두루 원만한 이거 하나를 가리키는 게 요의경이죠. 뭐 법화경에서 일승만을 얘기한다 하잖아요. 뭐? 살아있는 일승 이거.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다만 말에 의지하여 뜻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뜻에 의지하여 말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선가의 천차만별한 여러 말들 역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저도 이렇게 공부를 돌아보면 이 마음 공부, 그리고 이게 분명해지는 게 절대 어떤 복잡한 길을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돌아서 보면은 아주 간단하고 아주 좀 쉬워요, 요체는. 사실 뭐냐면 이 공부의 핵심은 자기가 일으킨 생각, 분별 망상의
그래서 해탈하는 공부거든요. 누가 밖에서 여러분을 구속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세운 기준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도 모르게 구속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죠. 지공화상 14가성에 그런 얘기 있어요. 분별의 뗏목을 타지 않고 어떻게 애욕의 강을 건널 수 있으랴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사실 이 깨달음이라는 거, 마음이라는 것도 마지막 세운 분별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 방편이라는 말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사실 이 중생들은,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는 거, 보여지는 게, 이 현상계가 따로따로 드러나는 현상계가 다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각각이 존재한다고 알아요. 그래서 드러나는 현상계가 다인 줄 알고 그냥 각각의 사물들이 각각의 어떤 자성을 갖고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중생이에요. 범부고. 근데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뭔가 이게 뭐냐면 허망하거든. 나타났다 하면 사라지고 뭔가 잡으려 하면 금방 모래를 잡은 것처럼 스르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허망함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래서 마음 공부에 들어왔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살아보니까 꿈같아 다. 멈춰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허망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그런 게 와요. 아마 우리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진실이 없나? 근본이 뭔가? 탐구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다가 문득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이게 돕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두두물물이 다 진실입니다. 이런 말에 마음이 끌려요.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거기에 몰입을 한다고요. 내 눈에는 분명히 이게 사물이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고 이 컵이 너무도 생생한 질량감이 있고 존재감이 있는데 이 컵은 아니라 하고 근데 컵이 도라고 얘기를 하는 데서 의구심이 들고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한계에 봉착하거든요. 내가 분명히 보기에는 이게 진실이고 이게 컵이 실제하는 것 같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은데 지혜로운 사람이 이거는 허망한 거고 진실이 이 허망한 거지만 이 모양은 허망한 거지만 이 컵이 진실을 떠난 게 아니라는 그런 말에서 몰두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의 화두를 쥔 것처럼. 그래서 이 분별이 한계에 봉착하면 자기 본성이 드러나요. 깨달음이 온다고. 이 사물에 딱 막혔을 때 여기에 한계에 딱 봉착하면 이 사물을 비추고 있는 이게 대한 자각이 와. 확인이 된다 해야 되나? 근데 그걸 확인하고 나니까 이게 헛개비라는 말이 와닿는 거예요. 실감이 돼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전에 이거를 체험하기 전에 알고 믿어왔던 이 현상계는 사실 꿈 같은 얘기였고 진짜는 이것이게 하는 게 진짜였어요. 사라진 적이 없는 거였어.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1살이라고 여겼고 여기서 내가 70살이라고 여겼지 진짜 나는 나이 든 적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컵인 줄 알고 컵이 사라지면 사라진 줄 알았지 진짜 나는 이 컵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의 기원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혼 스님은 복사것을 보고 깨닫고 황음 스님은 대나무 소리에 깨닫고 그 다음에 서산대사는 닭울음 소리에 깨닫고 어떤 분은 이 소리에 와닿았거든요. 근데 보세요. 드러나는 경계는 다 달라. 근데 다 똑같은 것을 확인했거든요. 여기도 힌트예요. 사물에 뭐가 있는 건 아니구나. 근데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거는 누구나 똑같다는 거지. 그렇게 이 자리가 체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믿음을 가지세요. 믿고 한번 몰두를 한번 해보세요. 가능해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만의 화두를 가질 수도 있고 이 컵이 진실을 아니까 컵에 몰두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손가락 이게 법이라니까 여기에 몰두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하늘이 진실이라니까 하늘에 몰두할 수도 있는 거 어떤 거는 뭐 허벅지 허벅지를 꼬집는 데서 거기서 확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따로 딱 이게 도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정해진 건 없어요. 모든 것에서 가능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지만 그게 진실이거든요. 어떤 사물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게 그 사물이 도는 아니지만 그 사물이 드러날 때 아니면 그 사건이 드러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게 진실을 떠난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에 몰두하다 보면 모든 것을 드러내는 이 자리가 확연하게 와닿는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게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게 뭐 오랜 시간을 걸리는 일도 아니에요. 근데 좀 몰입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좀 몰두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일단은 믿음을 갖고요. 믿음을 갖고 몰입을 하시고 몰두를 하고 이 말하는 사람이 진짜 뭔가를 말하는 것 같은데 나도 한번 나라고 못하겠냐. 똑같이 하루 세끼 먹는 사람이고 같이 똑같이 일상생활 하는 사람인데 나라고 못하겠냐. 그런 마음 갖고 공부에 들어가시고 그러면 진짜 후회하지 않는 생을 살게 됩니다.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거를 자기가 깨닫고 향유하면서 진짜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살게 되는 그런 삶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것뿐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